2시까지 키우는 할아버지까지 TV에 나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은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키우는 즐거움이 엄청나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아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지만 같이 사는 아내분은, 그 할머니는 어떨까요? 속이겠어요? 아니죠. 감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같이 사는 인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멧돼지 키우고 싶다고 멧돼지 잡아와서 막 멧돼지 키우자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한 번씩 돼지같이 쳐먹기는 해도 멧돼지 키우자는 소리는 안 하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어디서 멧돼지 새끼 하나 들이고 와서는 이제부터는 야도 우리 식구라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자고 하면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또 학생들 중에 우리 애들 중에 뭐 강아지 키우고 싶다,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집들 있잖아요. 그럼 뭐 털 날려서 안 된다, 똥은 누가 치울 거냐, 이러면서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어지간하면 허락해 주세요. 멧돼지 키우자고 안 하는 게 어디냐고요. 하여간 이런 별난 할아버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TV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특이하다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멧돼지를 키우는 집이 많다 적다? 적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요 나름의 어쩌면 공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은 이렇게 해야 된다, 멋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멧돼지는 집에서 키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름의 어떤 그런 공식이라는 거죠. 저희 둘째 딸애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웅변대회라는 걸 해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뭐, 그것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이제 글을 써줘가지고, 그걸 이제 다 같이 어린이집 애들이 외워가지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외워서 잘하는지를, 나는 이제 웅변대회라고 해서 매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희 둘째 딸애가 연습하고 있는 게, 제목이 이래요. 인사예요, 인사. 인사라는 제목의 웅변을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빨간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인사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노란 해바라기처럼 활짝 인사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인사하자고 이 꼬마 힘차게 외칩니다! 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못 잘하죠? 하여간 거짓말도 못하죠. 여튼간에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들으셨지만 내용이 이래요. 인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빨간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노란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으면서 하늘나라 천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도 나름의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면 다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배꼽 위에 손, 머리를 툭 숙이고. 근데 사실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도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머리 숙이는 게 조금 겁나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머리에 이제 광야가 언젠가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인사를 할 때 이거 인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건 조금 가끔씩 안 돼. 여튼간에 인사조차도 하다못해 인사하는 것조차도 어떤 나름의 일반적인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거죠.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배꼽 인사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름의 일반적으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나름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이런저런 공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의 그래도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공식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제 생각에 좀 희귀한 공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는데 무엇이 무엇이냐, 특히나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요, 소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이죠. 특히나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라고. 에이,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알게 모르게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거죠. 물론 100번, 1000번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 믿음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력한 힘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길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러시냐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다 이기시나요? 자신 있으세요? 다 이기면서 사셨어요? 항상 이기시나요? 죄송합니다. 양심 고백할게요. 저부터 못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수없이 졌습니다. 또 졌어요. 또 나자빠졌고요. 이기지 못했어요. 분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에는 분명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믿음을 받은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 믿음을 잘 써먹지 못해서 매번 그렇게 승리하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난과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때로는요, 그 믿음을 잘 써먹지 못해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거시기 하다는 겁니다. 그 공식이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정말 그게 매번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기게 해주는 믿음의 힘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써먹지를 못할 때가 많으니까. 또 사실 무엇보다 눈치 없이요, 그것도 툭하면 그것도 겁나기도 세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믿음을 써먹을래도 써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공식대로 못하겠어요.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고난이 너무 강력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선생님들 꼭 계셨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요, 얄짤 없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매만 들어도 아주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애들 그냥 바로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 찍고 신고해 버리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매 요즘 없죠? 요즘은 없어진 지 오랜 줄로 압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사랑의 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몽둥이 정도. 선생님들이 막 당구대 들고 다니셨고요. 진짜로 가위 들고 다니시면서 머리 조금만 길었다 싶으면 바로 그냥 홍해바다 쫙한개 갈라지듯이 머리 길 내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질하실 때마다 꼭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희 세게 한 대 맞을래? 살살 10대 맞을래? 세게 한 대 맞을래? 살살 10대 맞을래? 꼭 때리기 전에 그런 고약한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답게 아유 선생님 세게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놈 뭐라고 양심도 없다고 한 대 갖고 들었냐고 그러면서 기격부리하게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약한 분도 계셨고요. 또 그래서 반대로 머리 써가지고 선생님 살살 10대 맞겠습니다. 그러면요 살살이 생각했던 살살이 아닌 걸 아주 죽어나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삶을 매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두들겨 패는 고난과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얄짤없다고요. 봐주는 거 없어요. 살살이 없습니다. 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라, 믿는 사람답게 이겨라. 저도 목사지만 사실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매섭게 후드려 패는 그 고난의 매질이 너무도 징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우리만 그렇게 작살나게 힘든 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말씀이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가야라고 하는 땅과 또 특별히 그 땅의 이제 수도, 지금으로 치면 수도격이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와 그 지역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인 건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요, 자기가 겪었던 그 환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묵상했지만, 봉독했지만 4절부터 10절까지요, 정말 매 절마다 환난, 고난, 심하게는요, 사망이라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들이 매 절마다 빼먹지 않거나, 진짜로요, 보셨죠? 4절에서도 환난, 5절에서 고난, 6절에서 환난과 고난, 7절에서도 고난, 8절에서도 환난과 고난, 9절에서 사형 선고 받을 것 같다 했고요, 10절에서는 큰 사망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이렇게 매 절마다 빼먹지 않고 환난이니 고통이니 이런 말들을 썼다는 거죠. 특별히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이요, 원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오는 고통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거기다가요, 이어지는 5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요, 원래 뜻을 보니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뜻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갖 종류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그는 직선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9절 말씀 보셨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큰 사망을 겪었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겠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니 죽은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매질을 당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요,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요,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수갑에 치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가둬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매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감옥살이도 했단 말이죠. 한 군데만 더요.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니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무려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툭하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한 소리 들었어요. 욕지거리 들었다고요. 심하게는 두들겨 맞기까지 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 그 인간을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바울 그 인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매일같이 그런 불안과 위험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바울은 겪었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진짜로 본인이 한 말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고 큰 사망을 겪었다라고 말할 만한 거죠. 이만한 불안과 환난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바울이. 또 더군다나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조차도, 이 말씀조차도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한테 툭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 막 딴지 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바울을 반대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울 저거 저 인간 저거 문제 많은 인간이라고, 바울 저 인간이 하는 설교 다 거짓부렁이라고, 다 이단 같은 소리라고, 다 헛소리라고 막 그렇게 뭐라 하는, 바울을 뭐라 하는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돌아보면 그 인생이 정말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인생이 죽을 맛이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시작하는 1장에서 몇 절에 걸쳐가지고 고난이, 환란이, 사형이니, 사망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인생 살았다. 나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참 그래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 인생이 너무도 참 딱해 보인다고. 그 인생이 너무 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것도 특히나 신약 성경을 보시면 참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 말씀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걸로 치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장 당연히 제일 중요하시지만 우리가 사람만 놓고 얘기했을 때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신약 성경이요, 총 27권, 2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27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 책이 총 13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도서, 13개 말이죠. 13개의 말씀을요, 신약성경 27개 중에 13개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 많은 책들을 쓴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바울 본인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에 조금은 버거워 힘겨워하지도 않았겠냐고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으면서 주어진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사명을 놓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겪게 된 모진 환난과 고난이 바울의 인생에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마음 그래도 먹을라 치면 고난과 환난 그래도 좀 예상되는 것들은 좀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짝으로 가면 반드시 고생할 거 뻔하다고 다들 그랬다고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멧돼지를 키우면 겁나게 힘들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키우는 거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치면.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주어지면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는 길에 들어서면요 힘들 거 알아요. 고될 거 안다고요. 당장 숟가락이 몇 개로 늘잖아요. 그만큼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더 든다는 거 아니겠냐. 제 첫째 딸이 이제 고창에 있는 고창초를 가요. 아침 오후로 매일같이 학기 중에는 기사 노릇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더 커보라고. 대학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또 저는 무엇보다 걱정인 게 남자친구 생겼다고 제가 속고대 입고 걱정하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내 눈에 크게 들어와도 그놈은 안 된다고. 그런 대사하는 날이 오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오죽하면 이제 뒷바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뒷바라지. 뒷일을 다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책임감이 말을 못하게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임감이 무섭기까지 하잖아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무섭기까지 하다고요. 그 책임감들이. 근데 딱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지고 살면서부터 그렇게 모든 고난과 환난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런 바울의 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앞서 우리가 1장 4절부터 10절 또 보셨어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요. 또 매절마다 고난, 환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빼먹지 않고 매절마다 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입니다. 환란 하면서 또 세트로 어떤 말도 어떤 단어도 꼭 나오죠? 위로라는 말입니다. 5절도요. 고난과 함께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서도요. 환란, 고난하면서 위로와 구원을 얘기해요. 7절까지만요. 또 역시나 고난을 얘기하면서 함께 위로를 꼭 빼먹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환란 이렇게 이런 말들과 짝을 이루는 말로 빼먹지 않고 위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 선고, 정말 큰 사망,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떤 고난과 환란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을 4절마다 꼭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매번 듣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어쨌냐 저쨌냐는 그런 늘상 듣던 얘기라 솔직히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에 크게 감동이 되지 않거든요. 와닿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고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로고 은혜였느냐. 9절 말씀에서 뭔가 빡 오더라고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했어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왜 위로고 은혜가 됐느냐?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만 같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사형 선고 같은 그 환난 가운데 다 죽은 것만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느냐?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 얘기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공식이라고 되는 것마냥 믿는 사람답게 어떤 환난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야, 아니다. 그 공식 틀렸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믿음 준 거 아니다. 너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믿음 준 거 아니야.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사망 선고 나서 다 죽었다 싶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인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못 이길 환난과 고난은 없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네가 이기라고 그러라고 믿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겨주라니까 그런 나를 의지하라고 준 게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의 공식은 믿음으로 이기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자가 우리의 공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공식은요 유일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된다. 그 말을 6절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기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심을 볼 때까지 견디게 해주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기심을 볼 때까지 견뎌내게 해주는 믿음의 힘. 여러분, 바울이요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사형 선고, 큰 사망의 시간들 가운데 정작 바울 본인이 본인의 믿음으로 이겨낸 적은 없어요. 바울이 뭘 한 게 없다고요. 때리면 맞았고 감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믿음으로 이긴 적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겨주셨죠.
바울은 그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겨내 주실 줄 믿으니까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책임감을 지고 삽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정말 괴로운데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 부모를 책임지고, 그렇게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어서 어떤 고난과 혼란의 매질도 설령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이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알아요? 근데 어찌 위로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의 책임감이 그만큼 무겁지만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더 크다. 오늘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은 역시나 예수 믿는 인간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난데없이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날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주님이 그 바울의 눈을 못 보게 하셨다고. 어떤 뜻이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바울은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된 순간 이제는 철저하게 다른 이의 뜻대로, 다른 이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바울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눈 안 보이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 뜻을 따라 주님 의지대로 주님 손길 잡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다시 말해 한마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야, 너 앞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이제 내 책임이다.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진다. 너를 향한 내 책임감이 이 정도다. 네가 앞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온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너한테. 너를 향한 내 책임감이 이 정도라고. 혹시 그런 뜻에서 그렇게 앞이 안 보이게 하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경험했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빼먹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주는 힘은, 이 믿음이 주는 진짜 힘은 이거라는 것을 비로소 바울은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겨주심을 믿음으로 견디게 될 수 있다는 거다.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힘이요 공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태 책임감으로 살아오신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책임감 1, 2년 지고 사신 거 아닙니까? 여태 그 책임감을 지고 살아오시면서 어째 좀 그 책임감이 혹시 무겁게 느껴졌던 적 없었어요? 하늘인 몸으로 그 책임감 지고 살기가 버겁지 않으신가요?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환란의 시간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 않아요? 죽겠다는 소리 나오지 않으시나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 책임감에서 해방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임감을 지고 사느라 고난에 부딪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겁나게도 크다. 우리 이거만큼은 꼭 기억하며 살자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 시작 때 저희 딸애가 연습하고 있는 그 웅변대회에 웅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감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웅변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죄송하지만 뭐 속으로 따라하셔도 좋고 이왕이면 소리 내셔서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이 웅변 외치시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외쳐주시리라고 믿고 하는 하나님의 웅변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웅변이라고요.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란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으며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내가 이번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희태기를 책임지겠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다시 한번 내가 희태기를 책임지겠다고 시작. 내가 나 여호와가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놓인 우리에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웅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 놓인 우리에게 임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 임한 이 위로가 있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 주실 거라 믿음으로 견뎌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